오늘은 산상수훈에 꽂힌 이 팔복 설교를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합니다. 첫 번째, 팔복을 쭉 총복습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명설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산상수훈에 청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오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이처럼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해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의 최하층민으로, 유대인 중에서는 비주류이자 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제국의 최하층민이지만 나에게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의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범죄한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그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애통합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습니까? 아닙니다.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상태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너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애통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은 그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천성이 순한 사람, 그런 온순한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온유해지는 그 온유함입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말은 힘은 있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온유함입니다.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하나님께만 길들여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유함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누구나 다 어떤 종류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으나 물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으나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아껴주는 이 없고 사랑해주는 이 없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다양한 갈증들을 가지고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욕구와 그런 갈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결해지려는 욕구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욕구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 욕구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떻게 어떡하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동정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하다 과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위선적이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이 나뉘어져서 아내를 60% 사랑하고 옆집 여자를 40% 사랑한다면 그것은 간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60% 사랑하고 세상을 40% 사랑하는 것이 곧 나뉘어진 마음, 즉 청결한 마음이 아닌 더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되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과 한 입 베어 물고 옆 사람에게 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먹다가 남은 마음, 쓰다 남은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며,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입장을 최우선이 아니라 화평을 최우선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한 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불신자들보다 더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지탄을 받고, 괴팍한 성격이나 고집스러운 그런 기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숭고한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념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가 혼합되면 반드시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신념은 항상 반대편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또 다른 신념을 결탁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소리가 시끄럽게, 얼마나 많은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종교와 만나는 그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고, 정치가 종교와 만나는 그 순간 반대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으니 요즘 같은 때는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만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받는 그 고난만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신작은 불신작은 누구나 다 칭찬받습니다. 착하게 못 살아서 욕먹죠. 착하게 살면 신작은 불신작은 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부족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괴팍해서, 아니면 정말 성질이 사나워서 핍박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조건을 충분히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윤리를 뛰어넘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윤리를 잘 지켜서 칭찬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윤리를 뛰어넘어 진리를 따르다가 불가피하게 고난을 받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 되어서 미움받을 용기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상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팔복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산을 볼 때에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않고 숲의 모양을 보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해 주셨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의 구조로 8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같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팔복의 8번째에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가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고 중간에 2번째부터 7번째는 각각 다른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같은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처음과 끝 아닙니까? 그죠? 처음과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똑같은 복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8가지의 복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 8개의 팔복 말씀은 제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개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온유한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 설교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런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 천국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팔복의 설교의 이 구조 중 특이한 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 이 복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끝입니다.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은 말씀해 보시면 오늘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한 이후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박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7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8번째에만 예수님이 더 강조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박해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8번째 복을 더 강조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적용의 말씀으로 다루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보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경멸을 당하기도 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때에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보복하기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까? 톱으로 켭니까? 불에 태웁니까? 사자의 밥으로 만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강렬한 그런 고난과 박해는 당하지 않지만 정서적인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보복을 하거나 대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때에 지녀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끈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상대방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입 밖으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훗날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만큼 신앙의 회복이 더뎌집니다. 마치 여기 상처가 나서 아무러 가고 있는데 그 아무러 가고 있는 상처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회복이 되지 않고 더 터지고 더 덧나고 더 상처가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은 자신의 입을 다무는 것으로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을 표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때에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가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만 자기 자신을 비판하다가 그냥 자존감이 땅으로 푹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박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행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우울감에 억눌리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에 천국 백성들에게 12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기뻐해주면 안 되겠니? 좀 즐거워해주면 안 되겠니가 아닙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어떤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화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환영받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